안녕하세요. 성화로 알아보는 예수님의 생애 바이블 갤러리의 진행을 맡은 이세라 지니아가답니다. 최강희 마테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 네, 반갑습니다. 바이블 갤러리 어느새 20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20번째가 맞습니다. 됐네요. 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라자로를 되살리신 기적을 그린 성화를 살펴봤잖아요. 네네. 오늘 다룰 주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갈릴레아 주변에서의 공생활이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순환의 길을 준비하는 여정이 그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표징들이 더욱 구체화되겠죠.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사건 역시 바로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에 모두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요. 네. 얼굴 모습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얗게 변하게 되는 거죠. 이때 양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놀라고 또 몹시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일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일단 성화를 보면서 찬찬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소개해드릴 첫 번째 작품은 이겁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예수님의 변모인데요. 이제는 라파엘로는 바이블 갤러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낯익은 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이블 갤러리에 아무래도 자주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은 그냥 한눈에 봐도 크기가 상당히 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등장인물이 정말 많죠. 네네. 네, 세로가 무려 4m가 넘고요. 가로 길이는 278cm 정도니까 3m 가까이 되는 거죠. 네. 이 그림은 지금 바티칸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네네. 16세기부터 이미 엄청난 명성을 얻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학자나 예술가들이 이 작품에 찬사를 보냈고요. 또 여러 화가들이 이 작품을 모방한 회화나 판화를 제작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의 명성 때문에 카피본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럴수록 원본은 또 더 유명해지는 그런 효과를 본 작품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유명해졌던 그런 맞아요. 작품이겠네요. 네. 근데 이 작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림이 상하로 이걸 뭐 어둠과 빛으로 나눠졌다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좀 나뉘어졌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의 윗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밝은 부분을 구성하는 거는 빛에 휩싸여 있는 거룩하게 변모하고 계신 예수님이고 또 성경의 말씀에 따라 모세와 엘리야가 양옆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그 바로 아래에는 세 제자들이 눈이 부신 듯 눈 부위를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 건 상대적으로 어두운 그림의 하단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변모 앞에 놀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상태가 위중해 보이는 아이 한 명의 눈길이 자꾸 갑니다. 네, 신부님께서 지금 잘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그림이 상하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실제로 라파엘로가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제로 구성 자체를 이렇게 나눠서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림에는 지금 두 가지 일화가 함께 담겨 있거든요. 일화 자체도 두 개를. 맞아요. 예, 윗부분은 예수님의 변모, 아랫부분에는 더러운 영이 들린 아이와 관련된 일화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소재 면에서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듣고 보니까 성경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 이어서 바로 더러운 영이 들린 아이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이것을 그럼 이 변모 사건의 성화 안에다 같이 표현을 한 것이겠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모하시고 난 다음 날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선 산에서 내려오셔서 다른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가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더러운 영에 걸려서 시도 때도 없이 그 거품을 흘리고 또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진다면서 치유를 청하는 장면,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네요. 네, 사실 그 묘사만으로 보면은 우리가 간질이라고 부르는 그런 질환이 연상이 되거든요. 네, 실제 마테오복음은 아예 더러운 영에 의해서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 상태에서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물 속으로도 떨어지기라고 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또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놀랬고 본인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이제 그 아이가 그려져 있는데 이 네. 아이의 모습을 보면 좀 참담해요. 눈은 흰자 아이만 드러나도록 뒤집어져 있고 발작 중인 건지 아니면 발작 이후에 경직 단계로 들어선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쪽 팔은 허공으로 다른 쪽은 땅 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아이를 뒤에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고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를 뜯어보다 보니까 진짜 더 처참하고 안타까운 느낌이 좀 드네요. 성경에서는 아이의 아버지는 먼저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이 아들의 치유를 청했는데 제자들이 모두 이 치유를 실패하고 맙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있는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라파엘로는 예수님이 아이를 치유하는 장면 자체를 그리지는 않았고요. 병든 아이의 존재를 그리는데 그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이 아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을 것이라는 걸 그림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라파엘로가 이미 그림을 통해서 그거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그림의 하단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아이에게 정신이 팔려 있어요. 놀라서 아이가 발작을 하니까 놀라서 아이를 바라보거나 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화면 왼쪽에 그려진 두 사람만은 거룩하게 변모하게 계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네네네. 그리고 그 중에서 분홍 옷을 입은 사람은 손으로는 예수님 쪽을 가리키고 눈으로는 아이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내 아이를 고쳐주실 분은 바로 저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이의 아버지 역시 그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화면 왼쪽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두 사람한테로 눈길이 더 가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면 볼수록 라파엘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면에서 그러세요, 신부님?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그 가리킴 안에서 너무나 안정적인 구도를 안겨주는 것 같거든요. 네. 두 사람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듯이 한 방향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보이고 이 사람들이 손끝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들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고 네. 다시 내려오면서 이번에는 그 아이 길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천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선이 이 순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면서 성화를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저는 이 그림에서 재밌었던 게 세 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 왼쪽 곁을 보면 예수님의 변모를 지켜보는 또 다른 두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네네. 나무 그늘 아래서. 그렇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도들일까요? 네, 이분들은 유스토와 파스토르 성인인데요. 유스토와 파스토르요? 네, 좀 낯선 이름이죠. 네, 갑자기 여기 등장을 한 이유가 다 있어요. 네. 이 그림은 지금은 바티칸에 소장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프랑스 나르본 성당의 재단화로 제작 의뢰를 받았던 작품이거든요. 이 나르본 성당의 주보 성인이 바로 유스토와 파스토르라고 합니다. 주보 성인을 그려놓은 거군요. 네, 라파엘로는 이 두 성인을 예수님 변모를 제자들과 함께 목격한 선택받은 이들로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선택받은 이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러면 지니아가다는 예수님의 변모를 직접 목격한 이 세 제자가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예수님이 변모를 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내려와 그분과 대화를 나눴다는 건 결국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제자가 이 광경을 목격한 건 또 아니란 말이죠. 아니죠. 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궁금한 게 남아 있는 게 왜 네. 하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에게만 이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이 세 명만 데리고 산에 가셨던 걸까요, 신부님? 뭐 이들이어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글쎄요, 뭐 왜 그랬을까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뭐 72제자를 파견하실 때도 있지만 12제자를 따로 뽑아서 세우시는 네. 장면도 있죠. 그리고 이 12사도들 중에서 처음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제자들을 특별한 순간에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또 그렇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생활이 마무리되고 당신의 순환이 가까워지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세 제자들만을 따로 데리고 동행하시는 순간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뭐 베드로야 초대 교황님이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이 일화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일 그 자체보다도 제자들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베드로 성인. 베드로는 참 늘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그분과 함께하고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겠다라고 이미 생전에 예수님이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럼요. 변모를 직접 목격한 그 제자들 중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흔들림이 많은 제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자주 등장을 하니까 그런 흔들림도 더 많이 서술되고 있는 거겠지만요. 전국의 베드로 형제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좀 무섭네요, 신부님. 네, 특별히 어떤 네. 면이 더 그렇게 느껴졌어요? 늘 이제 강조를 하듯이 제가 성경을 꼼꼼히 정독하고 음. 많이 읽어본 게 아니라서 뭐 조심스럽지만 네. 원래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음. 이제 딱 한 권 읽고 아는 척하는 애들이 더 위험하고 좀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 딱 한 권만 읽으면 되긴 합니다, 사실. 어떤 네, 면에서. 네, 제가 좀 이제 그런 케이스 같은데 그럼에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음.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유독 좀 짠하게 다가오는 대목이 있거든요. 특히 베드로 성인이 등장하는 대목이 저한테는 그래요. 네.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대사제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 성인도 역시 동행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베드로 성인에게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을 해요. 네, 그렇죠. 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을 한 것보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사실은 더 마음이 아팠는데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다음에 베드로 성인은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 복음마다 표현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들은 모두 베드로가 슬피 울었다, 밖으로 나가 울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처량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마음에 되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네. 예수님을 부정한 것도 베드로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참담해하고 슬퍼했던 것도 역시 베드로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의 모습 같거든요. 뭔가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은 있지만 때로는 거기에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의 약함마저도 품어주셨다는 게 저에게는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완벽해서 또 다른 제자들보다 월등하게 나아서 그를 사랑하신 것은 아니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 척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런 건 어찌 보면 예수님께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또 그 약함까지도 이해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런 약한 모습만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모습 역시도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 척한 뒤에 슬픔에 잠기고 사실은 그 슬픔을 발판 삼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믿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평생을 바쳤고 무엇보다도 초대 교황님으로서 교회의 반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네. 베드로 성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변모를 목격한 다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작품을 보면서 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은 이건데요. 루도비코 카라치라는 이탈리아 바로크 시기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변모입니다.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해요. 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그리고 세 제자가 나오고 있네요. 근데 화면 하단에는 거의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겠죠? 네, 정말 거의 쓰러져 있는 것 같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빛,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을 도저히 감당할 여력이 안 된다는 듯이 마치 우리가 왜 영화에서 네. 장풍에 몸이 날아가듯 나가 떨어져서 널브러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네. 같아요. 네. 맨 오른쪽에는 베드로 사도일 거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이제 등을 돌리고 반대편으로 기어가고 있는 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왼쪽의 제자는 눈이 부시다는 듯 한쪽 손으로는 이제 눈을 가리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예수님께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듯이 제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가운데 제자는 아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뭐 좀 잠이 들어 있는 건지 좀 불분명하게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이 루도비코 카라치의 그림은 이렇게 좀 강한 인상을 주는 그림들이 많은데요. 네. 이 사람은 이탈리아 볼로냐 출신이었고 역시 화가였던 안니발레 카라치와 아고스티노 카라치와 사촌지간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었네요. 네. 세 사람 중에는 안니발레 카라치가 화가로서 가장 명성을 많이 얻었지만 네. 그렇다고 루도비코 카라치가 뭐 무명이었던 거는 아니고요. 음. 1582년 즈음에는 루도비코가 불과 20살, 27살 정도밖에 안 됐던 때인데 네. 이 고향인 볼로냐의 사촌들과 함께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을 했다고 해요. 본인들이 아카데미를 설립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네, 후학들을 그림 양성했다. 학교인 거죠. 네. 네. 이 아카데미를 기반으로 해서 볼로네즈 스쿨, 볼로냐 화파라고도 불리는 일군의 화가 집단이 형성이 되는데 네네. 그 중에는 바이블 갤러리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게르치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같이 그렇게 포함이 되는군요. 네. 그렇게 보니까 루도비코의 그림에서는 제자들의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이 유독 좀 강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뭐 성경에서도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는 한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건네기도 하거든요. 네. 예수님, 저희가 이곳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대목이 좀 아리송하더라고요. 왜 초막을 세 바퀴 안 지어서 더 안 짓고 아니 왜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한 걸까요? 그 변모를 목격하자마자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 말을 왜 했을까? 네. 네. 저는 거기서 이제 뭐 초막셋을 왜 세 바퀴 안 졌을까? 본인 살 것도 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표현 자체는 너무나 큰 기쁨의 표현, 경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나 큰 기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시고 또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 자체가 베드로의 눈에는 황홀경처럼 느껴졌겠지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왜 이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너무나 좋은 상태, 너무나 좋은 이곳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다. 다른 곳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에서 이 말을 뱉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 메시아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세례자 요한이 분명 자신의 신혼의식도 그렇고 엘리야가 와서 준비해야 할 길을 세례자 요한이 비슷하게 준비해서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딱 동일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율법을 전해줬던 모세와 이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가 지금 눈앞에 딱 나타나 있으니까 이분이 진정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 순간이 메시아를 만나는 황홀한 순간이다. 이런 느낌을 베드로는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요,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더 다채롭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림을 소개해 드릴게요.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프레스코아인데요. 첫 화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안젤리코는 피렌체의 마르코 수도원의 벽화를 그리거든요. 네네. 이 작품은 수도자들의 침실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고요. 침실이라는 공간을 고려해서 비교적 은은한 색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을 일어나고 잠들 때 이런 성화를 보면서 내 방에 이렇게 성화를 보면서 수도 생활을 한다. 너무 환상적이겠죠. 네. 마치 하루하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화될 수 있고 또 그 안에 머무를 수 있고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루도비코의 그림에서처럼 안젤리코의 이 성화 속 제자들도 두려움에 떠는 듯 하지만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베드로 성인은 눈동자는 곁눈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가운데 있는 제자는 관객의 뒷모습만 보이고 있지만 예수님을 올려다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맨 오른쪽 제자는 두려움에 두 손을 얼굴로 가져드는 듯 하지만 슬쩍 또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려움과 호기심, 관찰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모두 섞여 있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자세도 흥미로웠는데요. 마치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막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네네. 그렇게 보이네요. 네. 예수님이 변모하신 일이 곧 예수님의 죽음, 순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암시처럼 여겨져요. 뭐 실제로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뒤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제 표현하려고 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른 어떤 주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순환에 앞두고 있는 시기고 그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네, 아마 프라 안젤리코는 수사로서 그 누구보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었을 거고 이 성경을 충실히 반영해서 예수님의 변모와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를 함께 엮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일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신성과 또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와 명성, 뭐 좋은 일, 끊임없는 성공 네. 이런 식의 영광은 아니라는 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느님께 순명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게 되지요. 결국 영광스러운 변모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동시에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 역시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그런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까지 살펴봤습니다. 바이블 갤러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신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묵상을 해볼까요? 오늘은 유난히 더 짧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시간이 좀 휙 갔죠? 네네. 우리가 변모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한 변모라는 장면은 사실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환히 빛나는 변모 또 변화의 순간들 역시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는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또 만약 있다면 버려야 할 낡은 마음은 무엇이고 새롭게 얻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지 당신 안에서 그것을 청한다는 것은 어떤 길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싶은 그런 주제입니다. 네. 네, 바이블 갤러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